오늘 설을 앞두고서 하나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근심도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라고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그 기간이 400년 정도 됐어요. 어디에서 400년, 어디에서 430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한 40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들의 제2의 고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오랜 동안에 거기에서 그들은 터전을 이루고 살았으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애굽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한 400년 정도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계속 살아라 라고 하실 만도 할 텐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가서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을 들먹거리시고 이삭을 들먹거리시고 야곱을 들먹거리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던 어찌 보면 정착하고서는 오랫동안 거기서 그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그들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고서는 살게 하실 만도 할 텐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애굽에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좋은 것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구약시대는 땅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강했다 한다고 하면 이 시대는 장소의 개념,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오늘 이 시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분배해 주시고 그들의 터전을 주시는 것을 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요. 예수 안 믿던, 예수 모르는 우리를 불러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나오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어떤 곳이냐, 왜 우리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될까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입니다. 불신의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의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애굽에서 나오라 그렇게 정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400년이나 애굽에서 터전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들 거기서 많은 걸 이뤘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 집도 짓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찌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애굽은 사탄과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왜 사탄과 연합인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아담과의 연합이고, 또한 시험과 연단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함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과 연합된 불신자를 끄집어내서 예수 만나게 해가지고서 하나는요, 그 결국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10절인데 저는 11절인데 10절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본보기로서, 애굽과 같은 생활이 있고 광야와 같은 생활이 있고 가나안 생활이 있는데, 애굽은 무엇인가, 가나안은 무엇인가, 또한 광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의 영적인 주술학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의미 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 지명들을 가지고서 하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다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결국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직가라는 곳에서 그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직가에서 성령을 받은 것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라고는 광야로 보내가지고 시험과 연단을 겪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라비아 생활이 3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아라비아가 뭐 10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솔직히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라고는 광야에 가가지고 사는 고독한 가운데서 그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서 거기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터득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어디에서 받은 말씀이냐면 아라비아에서 고독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에게 왔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그를 따로 세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워가지고서 하나는 그를 이방인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도 다수에서 태어난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냥 쓰시지 아니하고 그런 연단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썼던 것을 봐요.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서, 불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서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연단인 그런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를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계획이 없었다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불신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애굽에서 그냥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은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시고, 비록 애굽이라는 것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저는 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애굽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애굽은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애굽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머물어서는 구원도 없고요, 우리에게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도 분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애굽은요 마귀와 연합한 곳인데, 왜 연합한 곳이냐? 애굽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곳을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 큰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애굽이고 소돔이래요.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오늘 저는 크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로는
애굽은요, 애굽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바로라고는 왕이었어요. 애굽을 지배하는 왕은 바로 바로입니다. 자, 이 바로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를 가리켜요. 바로가 왕으로서 애굽인의 모든 그 국민들을, 모든 백성들을요, 한 손에 탁 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을 한 손에 탁 틀어주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들을 틀어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되죠.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마귀의 소나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불러요. 마귀의 별명이라고, 별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라고도 나온 데도 있고요, 마귀라고 나온 데도 있고, 뱀이라고 하는, 꾀이는 자, 대적자, 세상신, 세상 임금, 미혹의 영,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저는 세볼자라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마귀를 부르는 그 별명이 한 5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 마귀를 부르는 별칭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주로 이 마귀를 부를 때에 세상 임금이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세상이라고는 단어와 임금이라고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세상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배할 것인가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 임금은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임금으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권세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실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이 마귀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부를 때 이렇게 또 세상 임금이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14장 30절에도 또한 16장 11절에도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6장 11절에서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세 군데만 저는 보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군데만 보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한번 봐봐요. 여기 참 우리가 이 마귀가 무엇하는 존재인가를 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읽고서 한번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은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6절에서 그러느냐면 6절에 잘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느냐?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넘겨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내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영광, 이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당신이 나한테 절만하면 이것을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도 예수님께 꾸짖는다거나 네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으셔요. 즉 이것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야 이놈아, 그 무슨 소리야? 왜 이게 네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 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귀가 어찌 보면 지금 마귀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천하만국이 결국은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느냐 하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 세상 임금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런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마귀에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다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배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탄이 바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모든 영역 안에 세상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다라고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은 아무리 거기서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지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이 바로가 그 땅의 왕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고요, 그의 백성들은 종이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둘의 지배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육신 세계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 하면 둘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의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의지하는 순간에 마귀의 지배에서 누구의 지배로 옮겨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배로, 예수님의 지배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요. 자, 그것을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의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 바울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을 한번 이제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일어섰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즉 불신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떤 존재였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에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대요.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살 때는 죄 가운데 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행으로, 이 세상의 문화로 우리는 살았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마귀지요. 마귀 사탄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게 누구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게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자들이죠. 예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그게 불순종의 아들이래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2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살리신 거죠. 자, 바울이 보았던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만이 저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을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본 관점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에는 조용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30세가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께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든 그러면 보통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외국의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에 무엇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자회견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지금 4장 18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에서 이미 얘기하셨던 저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같대요.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은요 포로가 된 자가 있대요. 어떤 자는 지금 눈먼 자가 있대요. 어떤 자는 지금 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것, 혹은 포로된 것, 눈먼 것, 혹은 눌린 것, 이것은 육적인 가난함이나 육적으로 눈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는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포로된 사람이 있고, 눈먼 사람이 있고요, 지금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지금 사람의 상태가 종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포로된 사람에게, 또한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난함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마귀의 종로로서 산다는 거죠. 지금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서는요 자유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지금 멀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는 결박할 때 두 눈을 찔러가지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영의 눈을 찔러버리죠. 그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해도요 신비한 것이 들어오지도 않죠.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것을 지금 분간하지 못한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허실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눌린 자들, 무엇에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자유감이 없는 자들에게 그 포로에서 놓아주는 것처럼 눌린 자들에게도요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배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사람이 예수님 모를 때는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밑에서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애굽에 살 때는 결국은 바로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이제는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 있으면서도 애굽에 있는 분들이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피밖에 없어요. 장자가 죽는 그런 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만드셔요. 그러면 오늘날의 피는 뭘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절대로 애굽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에 살면은 악한 것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또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당연히 나는 애굽의 생활을 벗어났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지 않았다 한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무엇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그곳에서 나오고 광야를 빨리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한 것, 복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2분 동안, 한 1, 2분 동안만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연합한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